성경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정을 세우셔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뜻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러하니까 위로해 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중심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면, 신앙적인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양심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조금 더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주보 칼럼란에 보면 찬양곡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곡 같이 부르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향하여 보시는 것, 내가 향하여 보는 것,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미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어졌고요,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죽음에 던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역한 백성에게 비추어지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져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회개하는 자마다 이제 다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양심은 이런 신앙적인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러 부분에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야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쉽지가 않죠. 광야는 길도 험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또 무섭도록 엄습이 오는 추위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힘들죠. 그러나 그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그곳에서 해방되어진 그것에 비해 보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의 어려움은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냐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양심이 없죠. 양심이 있다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참 죽을 뻔한 것에서 살려주고 구원해줬다 하면 늘 그 고마운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살려줘 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느냐고 오히려 항의하고 따지는 것 같던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런 사람이 양심이 없습니다.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영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참 그 고통과 저주와 멸시천대까지 다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내 뜻이 이라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계획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 생각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어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의 하인처럼 부리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그것이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그 인간의 생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적인 양심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참 이런 영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알면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까,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유대교의 심취한 자였고 인간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았던 교만한 그런 사울이었습니다만, 그가 예수를 만나가는데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 그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보다 죄를 가장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겸손하게 낮추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걱정과 관심이 끊이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서 빚진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전생일을 바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그것이 신앙적인 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또 그 비슷한 때가 되어지면 가서 이제 부모님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 마음을 알고 가야 되죠. 부모님은 이가 다 빠져가지고 씹지도 못하는데 고깃집에 모셔가 본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나만 좋지 부모님이 전혀 좋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서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무엇이 내가 기뻐하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를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적인 온전한 양심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특별히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 걱정,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꼭 욕이란 것들이죠. 근데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무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분별하며 살아라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권한,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후손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그 빚진 자의 의식을 가졌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잃었다 찾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비유,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비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통자를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당자가 그 아버지를 버리고 갔죠. 유산을 달라.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만큼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주자마자 나는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나는 갑니다. 이 돈이 더 좋다는 거죠. 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당자의 돌아옴에 대한 그런 말씀. 특별히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커서 이웃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죠. 의인 99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의인 노아의 삶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의인 욥의 삶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어렵게 살려고 힘썼던 요셉의 삶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다니엘의 삶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그 99을 인하여서도 분명히 하나님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는 그런 응답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할 때에 이사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 양심을 가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한 우리 시각이 거기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시각이 바라볼 때가 참 많죠. 잘 사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포로로 잡혀갔죠.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 왕다함 가는 위치에 있었던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둥병에 걸렸죠. 그때에 그 소녀, 그 이스라엘 소녀가 그런 말을 했죠. 참 그 주인인 그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스라엘은 선지자에게 갔다고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아만이 가진 그 권력, 그 재력, 그 힘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의 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면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기만 한다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그 말라기가 4장까지 4장 6절까지 있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약의 끝자락에 쓴 말라기 선지자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6월 17일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를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이제 한 8주 정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기뻐하심을 드릴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되어야 되죠. 이번 우리 6월 17일에 있는 전도주일을 해피데이라고 했는데 해피데이가 뭡니까? 해피데이, 기쁨의 날, 기쁨의 날이죠. 기쁨의 날. 이 기쁨의 날은 우리 인간을 위한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날. 의인 99으로 인해서도 기뻐하지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도 기뻐하지만, 잃어버린 하나의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은 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돌려드리는 날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살았는가. 여전히 지금 나의 기도는 나의 중심적이고, 여전히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 중심적이며,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 양산의 복음화율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그 전도에 응답하셨는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양산이 이제 10%가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양산의 복음화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80%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그 영혼들, 불신자들이죠.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은 영적인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예배신자로 마음에 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을 데려오면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사실 쉽지 않죠. 전도가 참 힘듭니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 보이고 참 어리석게 보이는 그 전도의 방법,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시고 막 그렇게 하면은 다 회개하고 뭐 겁나서 다 돌아오겠죠.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부족한 입술로 전달되어지는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아이고 전도해도 되겠나, 내가 이런다고 되겠나, 그런 마음을 가져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입술이 부족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구원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 영혼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인데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나는 이 전쟁에 패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영적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것이죠.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하면 된다, 하나님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행복한 날, 즐거운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뭐 잔치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 날로 하루를 정하여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해피데이 전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번 우리 다시 찬양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른 뒤에 방송실에 영상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영상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এতিয়া সেইখন হাবিত অত্যন্ত অৰণ্য হোৱাৰ কাৰণে 115টা হাতী তাতে 3 মাহ দিন থাকে আৰু সেইদৰে গড় থাকে, হৰিণা থাকে, বাঘ থাকে। হেৰিয়াল গছ-গছনিবোৰ ডাঙৰ হ'বলৈ ধৰিল। লাহে লাহে ডাঙৰ হ'ল তেতিয়া ৰক্ষণাবেক্ষণটো অকলে দিব নোৱাৰি, মানুহৰ পৰাই দিব নোৱাৰি। কাৰণ মানুহেতো ডাঙৰ হৈ গ'লে এইটো কাটিব, ব্যৱসায়মুখী হ'ব। ব্যৱসায়মুখী লৈ গছবোৰ আকৌ মুকলি কৰি দিব, তেতিয়া এই সাপবিলাক নিৰাপত্তা নহ'ব। গছ যিকেইদিন থাকিম গছকে ৰুম আৰু এইবোৰ ফিল আপ কৰিব। যোৱা ডিষ্ট্ৰিক্টটো যদি ফিল আপ কৰিব পাৰোঁ, তাক কোনোবা কাটিবলৈ মোকে কাটে, এইবোৰ কাটিলে কি লাভ আছে? প্ৰতিবাদমুখী হ'লেও মই মানে বুজাই দিব, গছেতো ঘৰ ভাঙিব নাযায়। 우리 6월 17일을 우리 전반기 전도주일로 지키면서 해피데이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해피데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영혼 구원한 일이기 때문에 해피데이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그래서 예비신자를 품고 8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여 6월 17일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어 데려옴으로 초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보와 함께 나누어드린 이런 소식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행복 플러스 복음의 열정,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예비신자를 초신자로,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고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을 가진, 이 신앙 양심을 가진 자는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어야 되고 한 사람을 더 구원하는 부흥의 주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니 무엇일까? 물론 우리 섬기가 봉사와 이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 영혼 구원한 그 일만큼 기뻐하시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뻐 노래하시고 하나님 기뻐서 춤을 주십니다. 해피데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춤을 주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해피데이 예비신자 작정서를 넣어드렸는데요. 오늘 해피데이 선포식이라서 거창하게 식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적어도 3사람 이상은 예비신자를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주간 동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진행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주위에 지금 포스터를 붙이고 다 우리 진행위원들이 다 했습니다. 저는 저와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만 했고 진행위원들이 다 어디에 무엇을 붙일까 해서 다 붙여가고 계단에도 붙여놓고 보셨죠. 다 붙이고 이번 주간 다음 주간 2주간 동안에 진행위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진행들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해주실 것은 예비신자 3사람 이상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가족관들 가운데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가장 내가 가까이 지난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또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3사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5사람인데 그래서 3사람 골라야 되나,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3사람 이상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발주권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정서를 보시면 꼭 한 사람이 3명 이상, 한번 보십시오. 작정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비신자 작정이 바로 해피데이, 하나님 기쁨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름, 또 핸드폰만 쓰셔도 됩니다. 구역 쓰시고, 교구에는 구역을 쓰시고, 예비신자 이름을 쓰시고, 나와의 관계를 써주시고, 또 교회에 대한 마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적어도 3사람 이상은 쓰시기 바라고, 7칸이 모자라면은 또 안내석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써서 기록하시고, 또 오늘 써냈는데 또 있다면 또 써서 내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오늘 마음에 정해지지 않았으면 한 주간 기도하시고 정하셔서 다음 주일까지는 꼭 이렇게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수성가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수성가란 말 처음 들어봤죠. 자수성가는 들어봤는데, 자수성가, 내가 노력해서 그 가정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다윗의 가정은 신수성가일까요? 자수성가일까요? 다윗의 가정이 신수성가의 가정입니다. 정말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니까 하나님께 그 가정을 정말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신수성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를 내버려두면 그냥 소망이 없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예비신자로 품으면 그때부터 그 영혼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8주간 동안 잘 기도하고 대로움을 통해서 그 참 영혼을 신자로 만들고 구원받는 영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평소에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작정된 분이 있으면 써서 이렇게 내주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다음 주일까지는 꼭 이렇게 써내 주시면 또 그 이후로 계속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또 여러분의 전도를 도와주는 방법들을 계속 이렇게 8주간 동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일은 예비신자를 작정하는 것이다. 이 3사람 이상 꼭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중간에 넣어드린 그 종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